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러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포효하게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완전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많은 문제들이 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MT에서 그런 게임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듣고 싶은 칭찬을 익명으로 쓰고 사회자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면 듣고 있는 이 칭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이었어요. 듣고 싶은 칭찬을 통해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자신이 원하는 자기 이상향이 사람의 행동의 목적과 가치로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배가 깊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게 누가 듣고 싶었던 칭찬이었을까요? 저예요. 네, MT에서 했던 이 게임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예배와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란 무엇일까? 믿음 중에 믿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돌적이고 그래서 돌파력이 있고 뭔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믿음이란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말이죠. 헨리 나우엔의 Our Greatest Gift라는 베스트셀러 저서가 있는데요. 그의 이 저서에서 헨리 나우엔은 공중고개사들에게 배운 신뢰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9세였던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공중그네타기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공중그네를 탈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있죠.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과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연기를 펼치는 사람이죠. 이 헨리 나우에는 고개사들이 우아하게 공중을 나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본 뒤에 그들을 만나서 그 비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비결은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조를 향해 날아갈 때 나는 그냥 팔을 뻗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고 생각할 때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고개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고개사의 역할은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날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주고 그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거꾸로 매달린 고개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때 최악의 실수는 이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 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조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조가 나를 붙잡아야 하죠. 만약 내가 조의 팔목을 붙잡는다면 조의 팔목이 부러지거나 나의 팔목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저 공중을 나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팔을 뻗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과도한 힘과 의지가 들어갈 경우 여러분, 우리는 치명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붙잡으실 때까지 그 긴장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하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빼는 의존의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지날 때요. 인생에 찾아온 폭풍 속을 지나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는요,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 신념들이 보입니다. 인간은 모든 순간 모두 자기 믿음의 신념 체계 위에서 자기네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인생의 파도가 칠 때마다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신념 체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거대한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만난 풍랑으로 인해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믿음의 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한 3,200km 정도가 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아드라무테노호는 아시아 지역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다가 루기아 지역의 무라항에 상륙하게 됩니다.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더 큰 곡물선인 알렉산드로로 갈아타게 하고서는요, 이 항로를 따라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는데요. 크레타라고 하는 섬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역풍이 불어서 항해가 더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에 간신히 도착해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미항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어요.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항해를 하는 시점이 대속죄일을 지난 한 10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이 9월경부터 3월까지 해상에 돌풍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가을에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항로였고요. 겨울에는 항해 자체가 금지될 정도로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까지 오는 그 항해 시간 속에서도 성경은 간신히 올 수 있었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지금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으로 이 지중해 일대를 수없이 반복하고 오가면서 여행한 적이 많았고,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3차례나 난파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배를 운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할 경우에는 배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거라는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 외에 선주와 선장은 항해를 계속하기를 고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폭풍 가운데를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선택의 우를 범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의 신념의 체계가 나타나는 지점, 그들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탄 배에는요, 이 이집트의 많은 곡물들을 싣고 운행을 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지금 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로마까지는 갈 수 없지만 미항이라는 항구가 굉장히 작은 항구이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정박해서 겨울을 나게 되면 이 곡물선인 알렉산드리아호로서는 굉장히 많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혹여 대형 선방이었던 알렉산드리아호가 만약에 겨울 태풍이라도 만난다면 더더욱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손실이 아주 막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크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항구로 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한 욕심이 여러분 지금 그들을 피할 수 있었던 인생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장 우선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만큼의 심각한 폭풍 한가운데를 지금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들어갔던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소유대에 대한 끝없는 욕망, 자신이 계획하고 바라던 일을 빠르게 완성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통제력. 문제는 바로 다스려지지 않은 이런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덫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난리라면서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그런 반응. 네. 지난주 토요일 밤에 중보기도 팀방이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활동이 재개되었는데요. 이 팀장의 추측은 스카이캐슬이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스카이캐슬을 보다가 그 시청이 끝나자마자 기도 제목에 반응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스카이캐슬이 뭐길래 SNS의 심장, 이 기도의 엔진을 껐다 키는가 궁금했어요. 메인 줄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걸 끌어가는 힘은 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에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전 단지 영재가 품고 있는 욕망을 활용해서 학습의 속가를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김주영 스행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라는 이 글귀를 보고 신종 종교가 생긴 줄 알았어요. 이게 또 무슨 새로운 이단인가. 신천지만 해도 골치 아픈데 김주영은 또 어떤 교주인가. 그래서 제가 이 스행이 뭘까? 저는 처음에 무슨 보살님 이런 애칭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상징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요. 네이버에다 스행님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스행님의 연관 검색어가 봤더니 선생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스카이캐슬이 그리는 파국은 결국 인간 욕망의 피라미드 때문인 것이죠. 더 높은 계층의 삶을 누리고 싶은 욕구. 마침내 취득한 그 우월한 지위를 가능한 소수의 자들만한 공유하고 싶어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온전히 전수하고 싶은 모성애 혹은 부성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두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멸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습성이에요. 욕심에 붙잡힐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엄습하는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의 선장과 선주, 백부장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위험한 결정은 여러분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알렉산드리아호가 더 빠르게 더 큰 항구에 정박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정착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안정적으로 자기 위치를 점유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닌 것을 알지만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향해 가는 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무수한 선택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이끄는 동기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답안지를 들여다보셔야 해요. 그 답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루빠르게 계속하고 싶었던 사람은 바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 로마에 대한 사명은 중심의 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비전에 자기의 온 인생,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어요.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원하던 일을 하루빨리 해내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겠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일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탔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에 갈 사람인데, 나는 황제 앞에 설 사람이니 아무리 계절이 나쁘다고 해도 내가 탄 이상 이 길은 망하는 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가 믿음을 말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인도하시는 대로의 길로 순종하며 갔지만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순간순간마다 들여다보며 분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믿음으로 이루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적을 욕심으로 이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위에서 그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인의 내가 스스로 원하는 내 인생의 자신만의 시간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숙의 표지는 성취의 때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때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은 가장 성숙하게 무르익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결국 그들이 통과한 훈련과 연단의 시험은 지금 모두 다 이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때를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방법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그때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이 분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믿음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때를 이루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결코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게 인생의 항해에서 순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농도 깊은 성숙함과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욕심으로 이루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신념의 체계가 충돌하고 있을 때요, 성경은 결국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마침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죠. 마침 부드러운 남풍이 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순항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 인생의 오류입니다.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했던 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마음, 그 오만함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라글로의 광풍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유라글로는요, 태풍, 돌풍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동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유루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퀴로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유라글로의 광풍의 명칭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특징을 단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때마침 불어오던 이 부드러운 남풍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지지해주던 이 부드러운 남풍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전혀 다른 방향의 북동풍으로 그것은 광풍과 돌풍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유라글로의 광풍으로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선장과 선주, 율리오 백부장과 많은 대다수의 사람, 화물의 주인인 대다수의 사람이 여러분, 그 유라글로의 광풍 앞에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차,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바울의 말을 들을 걸. 내 욕심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 바람을 일으키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했어요.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 있고 자신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신념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가 바뀌어야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가 이리저리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목적지를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파도와 풍랑에 이 운명이 맡겨진 채로 표류해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스스로 자신이 결정하고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 원하는 때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게 돼요.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지상군은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끝나자 거의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해할 만하죠. 지상군의 이 병사들은 끊임없는 폭탄과 기관총, 또 적군의 저격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심각한 불안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평온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조종사들의 50%가 대부분 작전 수행 도중에 사망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 일을 사랑했습니다. 생존 확률이 동전 던지기의 확률이랑 같았지만 자기 일에 만족하는 조종사는 93%나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분,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관 위에 올려두고 조종석 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자기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느꼈어요. 반면에 보병은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예측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해요.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주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실제 죽느냐 사느냐 그 결과가 달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 위에 우리의 손을 직접 올려놓고 우리 자신이 그 조종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명확한 확신을 얻고자 해요. 그러면 덜 두려우니까요. 그러면 덜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른 방식을 택해야만 합니다. 가장 무력한 순간에도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해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가장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법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통제하려는 의지보다 의존하려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 사랑 따위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니, 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거? 어떤 놈인지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겪어보셨어요? 아니, 요새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 여러분, 용감하게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행복을 확률로만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 도대체 삶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해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인생에서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있으면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손에 주어졌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광대하신 주님의 손으로 견인되고 인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것이 아닌 그분의 문제, 그분이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일들 앞에서 사람들이 한 일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짐이라는 단어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대형 곡물선이었어요. 그곳에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운송되는 밀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이 곡물들이 로마로 후송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질 때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배에 화물을 실은 많은 화물주들이 결국 이 무리한 항해를 고집했던 이유가 뭐죠? 뭐죠? 그 짐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 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과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그토록 집착했던 그것을 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짐을 바다에 넣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배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19절 말씀을 보세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요,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선원들에게 있어서 배의 장비는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도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노하우와 기술의 축적을 말해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요. 자기들의 손으로 그것을 내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폭풍 치는 성난 파도가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욕심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결코 사라지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말이죠. 그런 순간이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한 본질만 남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은 결국 모든 소망을 포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하늘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던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폭풍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야 기적이 시작되고 인간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껏 잠잠하던, 이제껏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있었던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때로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생각, 그것에 우리가 반응했다면 우리가 소모하고 낭비했던 시간들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광풍을 지나온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바울은 위로가 필요했다고 해서, 지금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이 필요했다고 해서 그들이 들어야 될 교훈을 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275명의 사람들을 향해 말해요.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에게 지난밤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바울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는 폭풍을 가라앉힐 만한 비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의 사역은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275명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절대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무서운 광풍도 아니고 모래수렁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그 미래 곡물과 배의 기구들이 남긴 금전적인 손해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는 것,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것, 곧 그들의 절망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그 풍랑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요,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만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태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다르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었던 두려워했던 사람, 불안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도 두려움 속에서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극심한 고통 안에서 믿음이 점점 무력해질 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말씀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미 말씀하신 약속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뚫고 나와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는 힘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절망이나 좌절이 아닌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쌓여 있었던 약속의 말씀들이 일어나 역사를 일으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코 막다른 상황 속에서는 꿈꿀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과 약속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던, 쌓여있던 그 말씀과 약속들이 일어나 여러분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능력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사명에 이끌려가던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의 길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항해를 강행하지 않은 것을 애초에 주장했었죠. 이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었습니다. 아마 그에게 이 풍랑이 또 다른 차원의 연단이었을 것이에요.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는 풍랑 속에서 그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얼마간은 그 자신 역시 무력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보면서 또 한 번 그 인생의 유한함과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그토록 소망하고 고대하던 로마를 마음에 품으면서 조금 슬프기도 했겠죠. 현재의 고난이 그 미래의 소망을 너무 아련하게 하니까요. 그 부르심에 닿기까지 힘을 다해 수고했건만 그 거대한 파도에 실려 향방 없이 표류하는 그 거침없는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명자에게 고난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하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명은, 부르심은 결코 꺼트릴 수 없는 불과 같습니다. 잠시 사그러드는 것 같아도 꺼지지 않는 불. 오히려 현실은 그 중심 안에서 더 큰 역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바로 고난이 그의 사명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것이죠. 불로 연단된 금처럼 이 고난에 대한 저항력을 통해서 부르심을 향한 야성은 엄청나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진 절망 중에 다시 그 부르심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달려가는 길에 만나는 삶의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건네주시는 그분의 위로와 다시 불어넣어주시는 그 사명.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금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는 영도자로 다시 깨어 일어나요. 그 배의 리더는 더 이상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아닌 화물의 주인들도 아닌 죄수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 하라고 하는 그것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파선하는 배 한가운데서 세대를 깨우는 영적인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그 배에 탄 275명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또한 폭풍 속에 파선한 배처럼 어둠 속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 인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 속에 계신 분 있으세요? 어쩌다가 욕심에 이끌려 풍랑 한가운데 서 있든 사명을 따라 가든 만난 폭풍이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안에서 두려움 없이 이 모든 폭풍을 지나 비전의 항구, 우리 인생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넘어 깨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한 세대와 시대를 구원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가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고 한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의 인생의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이 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소망 하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을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여러분을 세대의 답을 줄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콜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폭풍과 풍랑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애매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남긴 교훈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남긴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생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손에 이 시대의 구원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세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SNS 청년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안에 동일하게 소망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시대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하는 시험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창과 돌자리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의 목록에 믿음뿐이세요? 여러분, 믿음뿐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외의 방법은 그저 남겨놓고 언제든지 도망치고 숨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와 전략과 여러분만의 방법을 남겨두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코끝에 호흡을 달고 가사는 인생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집착하여 욕심과 욕망 속에서 위험한 폭풍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전부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짐이 됩니다. 그걸 버려야만 살 수 있는 짐이 된다고요. 그걸 던져야지만 생명을 얻는 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속입니까? 성공,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를 얻은 다른 사람, 어느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사닥다리를 올라가듯 다리가 터지도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상향성의 삶을 향해 그렇게 더 높은 지위, 높은 상,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인생의 소유를 끌어안고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언젠가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 만나게 되는 유라굴라의 광풍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이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미 그 폭풍 한가운데 이런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방식입니다. 누구로 인해 사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분으로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원의 항구, 비전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착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요긴하게 했던 인간적인 노하우와 삶을 사는 방식을 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여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걸어 들어갔던 인생의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자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놓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 내가 소망하고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짐 내려놓고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집착해서 무거웠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그것 때문에 위험해졌던 인생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의 성취의 문을 가리키시면서 넌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넌 반드시 그 소망에 인도함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과 소원은요 우리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갈망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짧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고한 짐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당하며 기쁨과 환희의 고백으로 구원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과 소망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시고 다시 모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과 꿈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예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찾던 그에게 주옵소서.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짓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가 그 비전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에 쌓여 있었던 말씀의 약속들이 풀어나 역동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가 이들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시대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시대를 감당할 만한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운 비전의 날개를 펼치고자 소망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